입법산업수행에서 수행하기에 좋은 조건은 마음이 활발한 상태예요. 마음이 활발한 게 내적 조건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외적 조건에 영향을 받거든요. 외적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하늘이 쾌청한 거예요. 날씨가 맑은 것, 습도가 낮은 것. 습도가 낮으면 마음이 활발해요. 우리가 이 고요함 쪽의 마음은 많이 개발해왔죠. 잠자는 것도 하나의 고요한 마음이거든요. 잠도 많이 자고 책도 열심히 읽고 책도 집중해서 보고 TV도 집중해서 보고 사람하고 말할 때도 집중해서 말하고 이게 다 고요함 쪽의 마음인데 마음의 성질상 고요함 쪽의 마음의 성질은 우리가 많이 개발해왔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부족한 게 활발함 쪽의 마음인데 활발함 쪽의 마음은 이게 기후 영향을 받죠. 날이 쾌청하면은 수행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 방법상으로도 활발함 쪽의 마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수행 방법들이 고안됐죠. 뭐가 나고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딱 활발함 키우는 거예요. 경영이 왜 있겠어요? 좌선만 계속 하면 되는데. 경영이라는 것도 활발함 쪽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마음이 활발해지면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활발해지면 사람들이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저기도 가고 싶고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활발해지면 우선순위에서 수행에 우선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봄, 가을 마음이 활발하고 기후적으로 수행하기 좋은 철에는요. 현상적으로 수행처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수행하라고 오셨습니다. 수행해야죠.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뭐가 의미 있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의미를 좀 살아가고 있어요? 이명박 씨가 지금 갇혀있잖아요. 하여튼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까 유죄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뭐 저 사람 살아오면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우리나라 최고 대법도 해봤는데 밝혀진 게 저거지 숨기는 돈 얼마나 많겠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사면 받겠지. 사면 받고 나가서 그 돈 많이 쓰면 되지 않나. 이런 말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이 내가 과거에 내가 대통령이었어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지금 행복하게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엄청 괴로워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게 교도소 비리거든요. 지금 자기를 맡고 있는 게 창살이에요. 자기는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요. 지금 내가 체험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지금 내가 체험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만약 이명박 씨가 과거의 자기의 영광의 시대가 지금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1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정말 아팠어. 그것 때문에 난 지금도 아파. 이거가 똑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수술했어요. 마취가 잘 안 돼서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나요?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난 그걸 체험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나는 수술 때의 그 아픔을 지금 겪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고통받지 않죠. 마찬가지로 과거의 나의 영광이요. 지금 나를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미래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영광이요. 지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현재를 체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행복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것에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 자기를 학대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게 일종의 이데올로기죠. 인간 개개인을 수탈하기 위한 사회적 이데올로기 같아요. 이거 하면 미래에 행복해질 거야. 미래 행복을 지금 나 체험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체험되지 않는 것, 그건 없는 거예요. 붓다가 말한 것도 이거거든요. 붓다가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존재는 현재에 있다. 현재 너희들에게 있는 그 존재가 너희들의 모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현재에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붓다는 물론 표현을 달리해서 현재의 너희들이 어떻게 고통받지 않을 것인가. 이 말 한 거죠. 왜냐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요. 과거에 있는 것도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는요, 붓다가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의 삶이란 것은 곧 이 순간 나의 암들이죠. 여러분 알면 살아가요. 벽을 보고 있고 소리를 듣고 있고 어떤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렇게 현재를 알아가면서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리고 이런 알의 진행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고요. 보기 싫은 걸 보면 괴롭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괴로워요. 두려운 생각을 하면 두려워요. 걱정될 생각하면 걱정해요. 이게 우리 삶에서의 내용들이고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아요. 근데 붓다는요, 이런 여러분의 삶의 체험들, 여러분이 겪는다고 느끼는 그 삶의 이야기들에 고통받을 요소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 보라고 말해요. 정말 거기에는 고통이 우리 없으니까 너희들은 진정 고통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 스스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어떤 주제가 뭐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뭘 보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난 저것 때문에 저렇게 저게 지금 보이는 저것 때문에 난 지금 고통스러워라고 믿는 그것, 그게 일종의 남편이다. 부인이 많으니까. 보기 싫어하면 보통 남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고통받는 대상이 남편이다. 남편을 보니까 고통스럽다. 자, 나는 내가 보아하는 것이 남편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믿어요. 그래서 남편 보게 되면 마음이 고통받고 남편이다 생각하면 고통받는 그런 시스템이 마음에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거의 반사적이죠. 보면 고통받아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남편을 보나요? 정말? 아니면 남편에게서 오고 있는 무엇을 보나요? 내 눈에서 뭐가 나가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 눈에서 뭐가 빛이 나가요? 초음파가 나가요? 레이저가 나가요? 촉수가 나가요? 아니잖아요. 남편에게서 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무엇을 봐요? 그 남편이 공중을 날아오나요? 남편의 형상, 그 얼굴, 그 몸, 그 다리가 공중을 날아서 내 눈을 향해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남편으로부터 뭔가가 오고 있어요. 이 뭔가 오고 있는 것은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고 있다는 성질과 작용만 있죠. 이걸 법이라 그래요. 온 것을 내가 해석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해석해 왔으니까. 이걸 우리는 상이라 그러죠. 해석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뭘 만들죠? 그런 얼굴, 그런 옷, 그런 다리, 그런 팔.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고 있는 그것을 갖고. 내가 화내는 것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화를 내요. 내가 화내는 대상은요, 순수하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요. 내가 만들어낸 건데 내가 왜 화내죠? 내게 진짜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있는 것은요, 내 삶에 진짜 있는 것은요, 남편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이에요? 오고 있는 무엇에는요, 모양도 색깔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걸 내가 보는데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고 있는 무엇을 보지. 오고 있는 무엇에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화낼 것도 욕심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걸 체험하는데 왜 화를 내죠? 지금 남편이 나고 내가 이름 지은 존재가 내 앞에 있어요. 봐요. 이렇게 보여요. 근데 내가 실제 아는 것은요, 남편이 아니죠. 실제 아는 것은, 실제 보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이죠. 내가 실제 처음 하는 것은 오고 있는 무엇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면서 괴로워해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데. 붓다는 너희들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너희들은 남편을 아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오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존재라고 말해요. 오고 있는 것, 이걸 법이라는 거죠. 법을 이해하란 말이죠. 너희들은 오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낼 게 아니죠.
보이는 남편이나 옆에 있는 벽이나 실제 똑같은 거예요. 오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 마찬가지죠. 소리 또한 내 귀를 향해 오고 있는 무엇이에요? 내가 왜 어떤 소리를 들으면 좋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싫어요? 소리 해석이 돼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원래 소리는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그냥 내 귀를 향해 오고 있는 무엇이에요? 뭐가 들리고 있을 뿐이에요. 들리는 작용을 하고 있을 뿐이죠. 거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건 어떤 소리다, 이건 어떤 의미다, 이건 좋은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해가면서 우리는 고통받는 거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새소리나 물소리나 욕하는 소리나 똑같은데 사실은 오고 있는 무엇일 뿐인데 이걸 스스로 알아가면서 깨달아라고 붓다는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 정말 우리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이 내가 인생에서 뭐 때문에 괴롭지라고 따져보면 아마 95%는 생각일 거예요.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마음이 생각해요. 내가 내 돈을 안 갚은 사기꾼 생활을 해요. 화가 확 나요. 생각 그 자체를 따져보면 생각은 그 사람 얼굴,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들, 그 사람과 했던 관계들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한편 난 우리 집 강아지 생각해요. 강아지를 얻게 된 계기, 강아지가 있었던 즐거운 일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자, 내 돈 안 갚은 사기꾼 생각,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 이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생각이라는 게 물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란 그냥 생각일 뿐이죠.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뇌를 찌르지도 않아요. 그냥 생각 그 자체예요. 이 둘은 다르잖아요. 왜 이 생각하면 괴롭고 이 생각하면 즐거울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죠. 사유적으로 우리 모두 사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교육 다 받았으니까. 사유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사유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정 삶으로부터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세상이라는 게 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게요. 다 여러분의 해석이에요. 내 돈 안 갚은 사기꾼 생각, 그 얼굴들, 그 내용들 다 생각이잖아요. 다 여러분 관념이에요. 언어는 순수한 관념이거든요. 그 사람이 내 돈을 안 갚았다는 그 이야기, 다 관념이죠. 언어가 진짜요. 언어는 가짜요. 언어는 우리끼리 약속일 뿐이죠. 내가 이렇게 말을 네라고 말한다 해서 이게 내 입에서 니언 애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죠. 생각이면 다 관념이에요. 왜 이 생각하면 괴롭고 이 생각하면 즐거워요?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생각일 뿐인데. 생각해보면, 사유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우리 삶에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 가지고는요, 우리는 삶에서 고통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알면 힘이 없거든요. 이걸 불교에서는 사해라고 하죠.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사해라고 해요. 이런 알면요, 힘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서 그 순간 조금 마음이 좋아진 듯 하지만 정말 남편 보게 되면 화가 나요. 이 지혜가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인 지혜, 우리는 이걸 통찰지라고 하죠. 수행은 이런 통찰의 지혜가 나기 위한 어떤 수행이에요. 그런 길을 가는 거죠. 통찰의 지혜가 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 수행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행이 이런 이해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조건이 바로 오력이고 칠각지고 팔정도예요. 이런 마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거죠. 단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정말 본질적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해나가요. 알아가고, 알아간 대상이 바로 우리 고통의 대상이에요. 웅덩이 느낌이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도 알고, 보이면 보인다고 알고, 이렇게 내 고통의 원인인 내 삶의 체험을
알아차림 해나가요.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 해나가는 거죠. 가볍고 활기차게. 이렇게 알아차림 해나가게 되면 점점 마음은 알아차려지는 것으로 물러나게 되고 가벼워지고 활기차져 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느낌이라면 느낌 내서 이렇게 마음이 물러나서 가볍고 활기차다면 물러나서 가볍고 활기차다고 하는 것이 느낌을 알고 있는 이 마음에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이런 오력의 마음의 힘이 좋은 거예요. 칠각지의 마음의 힘이 좋은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하면 좋았을 때 느낌을 보면서 내가 느낌에서 부유했던 엉덩이 느낌, 아픈 느낌,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고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구나. 어디에 있는 느낌이든 단지 느낌일 뿐이구나는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요. 보면서 내가 빨간색을 보든 파란색을 보든 노란색을 보든 봄일 뿐이구나라는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요. 이런 이해가 내 마음을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현재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고통받고요. 현재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난 행복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차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져 갈 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건 내 의지와 완전히 무관해요. 내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미 그렇게 조건 지어져 있죠. 여러분에게 현재 알아지는 것을 이렇게 바르게 알아가게 되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고 활기차게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다 보면요. 이런 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이런 이해는 알므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해요. 물러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삶의 행복은요. 이 순간에 있는 것이고요. 수행이란 것은 이 순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뭘 하겠어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된 게요. 지금 이명박 씨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이 순간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이 순간 어떤 처지에 처했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은 무엇을 체험하고 있든요. 이 순간 행복의 방향으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이 순간 수행할 때 여러분은 이 순간 행복한 방향으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는 거죠. 내 말이 마음에 와닿나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안 좋으면요. 다 같이 없게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여기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은 꾸준하게 여기 나오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와서 듣는 말들,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듣고 있죠. 이런 말들이 마음에 와닿는 거잖아요. 와닿으니까 오는 거죠. 안 와닿으면 누가 오겠어요. 아까운 시간에. 이런 말들이 마음에 와닿으니까 이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안 좋으면요. 이런 말들이 전혀 와닿잖아요. 그냥 공허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뭐 저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냐고. 전혀 마음에 안 와닿아요. 자기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들이 전혀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몇 분 오시다 보면 오시고 안 오시죠. 물론 안 오시는 분이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안 오셔요. 의미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다 의미를 찾아다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요. 이런 말들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고 이런 말이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일상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삶이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 상태와 반대예요. 삶이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요. 욕심과 화의 상태예요. 가질 게 많고요. 미워할 게 많아요. 옆집에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친구하고 엄청 친한데 말로는 내가 저 친구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지만요. 저 친구가 내보다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기분 나빠요. 삶이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태는요. 욕심과 화의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상태는요. 욕심과 화를 버린 상태. 왜냐하면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붙다가 말하고 있으니까. 정말 해보니까 이게 정말 행복이니까. 욕심과 화는 그땐 좋아 보여요.
근데 실제 그게 고통이죠. 환시간 이렇게 롤스로이스가 있더라고요. 와, 롤스로이스 처음 봤어. 한국에서. 자, 여러분이 롤스로이스 차를 갖고 있어요. 생각해봅시다. 롤스로이스가 뭔지는 알죠? RR이라는 이니셜 쓰는 차들. 세상에 제일 비싼 차 하면 꼽히는 차죠. 자, 여러분 차가 롤스로이스예요. 타고 가요. 운전사가 앞에 앉아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어요. 사장님석에 앉아있는 거죠. 쫙 가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섰어요. 문을 열고 딱 내렸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시각에서. 누가 나를 안 봐주나? 나를 보는 저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할 텐데, 뭐, 어깨가 어쓱하겠죠. 표현상 어깨가 어쓱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가 행복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 살잖아요. 왜 열심히 일해요? 이렇게 되고 싶었어. 왜 늦게까지 그렇게 삶을 고달프게 살아요? 이렇게 되고 싶었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롤스로이스 문을 열고 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걸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그래요. 과연 여러분 자신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자신은요, 고통받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들떠있고 멍하고 뇌압이 느껴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남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기대는 뒤집으면 고통이에요. 그때 여러분 상태는 사실 고통스러워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욕심과 파의 상태,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런 상태는 행복이라는 상태들 대부분이 고통이에요. 사실은 마음 스스로 고통받아요. 그 상태가 만약 계속되면은 그게 고통이기 때문에 계속되면 마음을 왜곡시키고 왜곡시키는 게 기본이 돼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그게 행복이라면요. 행복을 느끼면요. 점점 좋아져야죠. 점점 더 행복해져야죠. 바른 것이라면 바른 게 계속 사익하면 더 발라져야죠. 내 생각에는 연예인들은 거의 대부분 불행할 거예요.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살거든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를 생각하면서 살죠. 남 앞에서도 그 사람이 보는 시선을 신경 쓰죠. 겉으로 웃고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은 불행할 거예요. 그런 우울증, 공황장애로 연예인들 가면 자살하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남에게 주목받고 카메라 셔터 눌러지고 카메라 후레쉬가 번쩍번쩍거리고 그런 순간 사실 그 사람은 고통받아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복의 모습들, 세상이 강요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들이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뭐 누구를 위한지 모르겠어요. 사회가 생명이 있어서 사회 자체를 위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행복의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건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를 이해함을 통해 가능해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을 자신을 이해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암이 생겨나고 이런 스스로에 대한 암, 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갈 거예요. 한번 자기를 이해해 보십시오.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나는 지금 현재 알므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이렇게 알아가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나를 알아차림하는 거죠. 알아가는 나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 명상이에요. 본다면 본다는 걸 알고 듣는다면 듣는다는 걸 알고 느낀다면 느낀다는 걸 알고 이렇게 알아가는 나를 알아차림해 가세요. 그렇게 자기를 이해가 보십시오. 나에 대한 이해가 나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이런 자유로운 방향의 변화는요. 아주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보여지는 상사를 보면서 보면 화냈던 어떤 사람을 보면서 자기에게 바른 삶의 방향을 한번 제시해 줘 보세요. 아, 저건 그냥 보이는 걸 뿐이야. 저 사람이 아니야. 보이는 것일 뿐이야 라고 바른 삶의 방향을 한번 제시해 줘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변해요. 어떤 방향으로?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물러나는 방향으로, 자유로워진 방향으로. 이게
지혜가 여러분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소리 들을 때 지금 소리일 뿐이야. 내용은 내가 만들어낸 거야. 라고 바른 삶의 방향을 한번 제시해 줘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물러나는 방향으로, 자유로워진 방향으로. 이렇게 물러나는 마음, 가벼운 마음, 자유로워진 마음이 바로 지혜고 반야이고, 이렇게 가는 길이 반야바람이 되죠. 그리고 수행에 능숙해지면서 다른 마음의 힘들이 자발적으로 좋아져 있는 상태에 유지되면서 이런 지혜가 점점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되어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정말 좋은 것, 뭐 남이 좋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좋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좋은 것은요. 이게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반복적으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좋아지고 더 발라지고 더 행복해져 가는 그런 삶이 되어가요. 수행하십시오. 수행 빼고 뭘 하겠어요. 정말 물론 내 마음이 좋을 때만 그렇지만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진도가 느리다고 하는 것이 보살님 자신의 개인적 판단이에요. 진도가 느리다고 판단하는 마음은 욕심의 마음이에요. 욕심의 마음은요, 언제나 진도가 빠르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욕심의 마음은 보살님이 100년 동안 수행하더라도요, 욕심의 마음은 수행 진도가 빨라 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은 언제나 지금 현재 없는 것을 원하니까. 보살님 설령 진도가 지금 현재 빠르더라도요, 설령 진도가 지금 빠르더라도 욕심의 마음은 그 진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빠른 것은 이미 있는 것이고 욕심은 지금 현재 없는 것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사실은 보살님 수행의 진도가 빠른지 빠르지 않은지는 스스로 몰라요. 모른다는 게 정답이고요.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첫 번째 독가설, 어떤 육문에서 자극이 들어왔죠. 자기들은 화가 나요. 보살님 독가설은 대부분 화겠죠. 쉽게 우리에게 인지되는 건 화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이렇게 독가설을 맞고 다음에 또 2차 독가설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죠. 뭐 그 사람 원망하기도 하고 원망해서 화를 좀 키우고 가요. 그러다가 수행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거 화야. 화가 나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그냥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금씩 마음은 그렇게 체험되는 것, 그 화가 일으키는 생각부터 좀 자유로워져 가요. 이렇게 독과설을 조금씩 피해가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독과설을 맞고 두 번째 독과설을 피해가는 게 좀 반응이 늦어요. 반응이 늦는데 보살님이 조금씩 이 늦은 반응의 속도를 빨리 갈 수 있어요. 수행하는 게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처음 한 번 독과설을 맞고 두 번째로 잘 안 넘어간 상태에서 바로 발행기를 일으키고 수행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 반응을 줄여갈 수 있고요.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에서 보살님께서 줄여가잖아요. 줄여지죠. 독과설을 맞고 이 다이니치아 대상을 하면 독성이 약해져요. 그게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걸로 약해지죠. 중요한 건요. 이렇게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보살님이 약하게 해요? 아니면 보살님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보살님은 바르게 보려고 그러는데 약해져요. 그게 물러나는 걸로 가벼워지는 거, 자유로워지는 걸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지혜거든요. 보살님이 바르게 수행함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독과설을 맞는 건 또 반복적이고 다음에 또 그 독과설을 맞으면 또 이렇게 지혜가 생기고 또 바르게 봄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가요. 이 지혜가요. 조금씩 본질화되어 나가요. 본질화되어 나간다고요. 마음의 속도는 무한히 빨라요. 보살님이 지금 정관석 같잖아요. 정관석과 같은 것은요. 번뇌만 정관석 같은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요. 지혜도 정관석 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마음인데요. 조건 따라 다 나는 거예요. 지금 뭘 보면은 정관석 같이 번뇌가 있나요? 보는 게 먼저인지 번뇌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정관석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보는 게 먼저인지 지혜가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지혜가 정관석 같아요. 우리가 이걸 갖고 내가 대상을 알 때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대상을 아는 것 같아요. 지혜 있는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번뇌가 정관석 같은 거는요. 이미 이게 임계치에 달았어요. 예, 뭐 워낙 정관석 같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보여요. 더 빨라질 거리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지혜는요. 이제 여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점점점 빨라져가요. 그리고 나는 계속 수행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힘을 줘요. 여기에 힘을 줘요. 내 삶은 점점 여기에 포인트를 둬요. 수행하려고 그러고 수행하려고 그러고 수행하려고 그래요. 점점 이게 빨라져가요. 여기 계속 힘을 키워가도록 내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지해 있고 이건 커져가고 있는 거죠. 어느 때 가면요. 이건 뭐라고 하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커져가고 있고 이건 정치되어 있어요. 번뇌의 민감들은 정치되어 있고 지혜의 민감들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당연히 이건 상승곡선이고 이건 평행이니까요. 어느 순간 이게 교차해요. 이렇게 변해가요. 그냥 보살님께서 이렇게 수행해 나가시다 보면요. 점점점 지혜의 민감도, 지혜의 증광 속화가요. 점점 빨라져가요. 그렇게 되어 나갈 겁니다. 만약 그게 완전하다면 그게 아란이에요. 그게 완전한 사람을 아란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아란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아란이 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유한의 길이거든요. 아란이 될 수 있는 걸 가고 있어요. 아란이 되어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길이 바로 아란이 되어가는 길이에요. 아란이 욕심과 화, 어리석임이 없는 사람이죠. 느낌이 돼서 화가 줄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가는 길이 바로 아란이 길이고요. 우리가 수행해 가면서 이렇게 욕심이 줄고 화가 준다는 것은 거의 순간순간 체험해요. 그게 바로 아란의 길을 가는 거죠. 어느 때 되면 갈 거예요, 거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삶의 방향성이 그 방향이란 거죠. 예, 지금 경영은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신 것이고요. 거사님께서 그렇게 볼 때 봄이 있다. 거사님께서 사유 안 하시죠? 사유 안 하고 그냥 봄이 있음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봄이 있다고 인지하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인지하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고 인지해요. 그리고 그 대상으로 마음이 안 가요. 그냥 표현하자면 마음의 위치를 표현하자면 마음은 여기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봄이 인지되고 들음이 인지되고 느낌이 인지되죠. 그리고 이렇게 인지될 때 그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인지될 때 봄과 들음과 느낌이 함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수행 과정을 설명할 때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여러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상태의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아지면 하고 있다면 아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부터 가볍기 때문에요. 생각이 일어나면 잘 될 때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도 알아차림의 범위에 들어와요. 거사님께서 지금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끊어진 건 거사님께서 느낌을 계속 이어지게 알아가고 있고 소리를 계속 이어지게 알아가고 있고 보이는 걸 계속 이어지게 알아가고 있죠. 잘 될 때는 이렇게 이어지게 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에 특별한 주목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근데 생각은 왜 그렇게 끊어지고 알아차림 잘 못하냐면요. 아마도 거사님께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겐 특별한 주목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 생각 있네 라고 벌써 마음이 굳어지고 긴장하고 주목해요. 이게 나의 노력이거든요. 나의 노력은 마음을 딱딱해 하고요. 마음이 딱딱하면요. 알아차림이 자연스럽잖아요. 거사님께서 만약 생각이 있는 그 생각이 됐어도 그냥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있고 느낌 알고 소리 알듯이 생각을 알 수 있다면요. 마음을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어지게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이때는 생각과 느낌이 함께 있어요. 생각과 소리를 함께 듣듯이 생각과 느낌을 함께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사님이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거사님에게 생각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알게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경직되고 주목하고 경직되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힘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그건 인위적인 수작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 일어났을 때 생각을 우선 그렇게 안다면 잘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반복적으로 알아차림 해나가다 보면 거사님께서 부여한 생각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 거예요. 생각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면서 그 생각에 대한 어떻든 그냥 마음이 생각할 뿐이라는 이해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해 속에서 생각과 느낌과 소리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 상태가 되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생각이 일어나든 생각이 일어나지 않든
RTM이 이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이제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생각이 빠지는 경우는 물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생각의 내용이 심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이 무슨 내일 내가 끝내야 될 직장의 일이라든가 뭐 내가 해결해야 될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라든가 이렇게 생각의 내용이 심각하면요. 우리는 그 대상으로 수행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우선 수행 잘 못한다고 인정하고요. 마음이 거기 집착이 강하다고 인정하고요. 가끔 한 번씩 수행적 방향, 바른 방향으로 보려는 애씀이 있으면 돼요.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생각이지 라고 하면 돌이켜주고 또 빠졌다가 또 생각이 있으면 확인되면 이게 생각이지 라고 하면 돌이켜주고 이 정도만 해도 그런 어떤 강한 생각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 거사님에게 내가 눈을 뜨고 하라고 말은 안 했을 거고요. 거사님이 자선할 때 자꾸 졸리고 하니까 눈을 뜨고 해도 되나 하니까 아마 내가 눈을 떠도 상관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행에서는요. 눈을 감고 하든 눈을 뜨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해요. 눈을 감고 한 이유는요. 아주 단순해요. 그게 더 편하니까. 눈 감고 하니까 더 편해요. 그래서 거사님께서 눈을 감고 하든 눈을 뜨고 하든 상관이 없고요. 눈 뜨고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눈을 감고 하세요. 눈을 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죠. 혼침.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강한 대상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대상으로 깨어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면 그래서 혼침이 쉽게 빠져요. 이건 눈을 감고 할 때 각오해야 될 바죠. 깨우는 것은 그때 눈을 뜬다든지 아니면 질문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깨우는 건데 그건 이제 거사님께서 수행해 나가면서 적당히 써나가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눈을 뜨고 하다가 눈을 감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뜨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특히 좌선할 때 좌선의 메리트는 사실 사마디거든요. 경영의 메리트는 마음이 활발함이고 좌선에 대한 마음이 고요해져요. 고요한 마음은 일종의 파워고 마음이 파워고요. 마음이 힘이 좋을 때 좀 더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힘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좌선할 때 우리가 아라침 하면서 다리를 바꾸더라도 아프면 아라침 하면서 바꾸고 눈을 뜨고 하다가 또 눈이 아프면 눈을 감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요. 하라고는 말을 하는데요. 실제 좌선할 때는 이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육체적 변화가요. 사마디를 순간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요. 필요하면 해야겠지만요. 사실 그게 수행 상태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요. 허리 펴는 것 하나도요. 사실 굉장히 사마디를 약하게 만들어요. 수행 방법을 말하는 어떤 텍스트에서 움직일 때 계속 알아차림 하면서 움직이면 된다고 말을 하지만요. 실제 그런 움직임이 내 사마디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요. 순간적으로 사마디의 어떤 힘이 많이 변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좌선할 때 안 움직이고 하는 게 훨씬 도움돼요. 좌선의 목적에 비춰서. 그리고 이제 거사님께서 좌선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좌선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효과가 있단 말이 잘 된단 말이겠죠. 좌선이 잘 된다고 말씀하신다면요.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거사님이 수행을 참 열심히 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예, 사실 일상의 삶 속에서 좌선을 잘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이제 평균 수준이에요. 평균적으로 내가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활동적인 수행하고 있고요. 활동적인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활동 중에 알아차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많고요. 사람들이 이어지게 잘 못하고요. 이어지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의 힘이 약해요. 마음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좌선하게 되면 쉽게 졸아요. 좌선이 잘 안 된다고 많이 느끼죠. 근데 거사님이 만약 이렇게 좌선이 잘 된다고 느끼신다면요. 거사님이 수행을 꾸준히 해오고 이어지는 노력 속에서요. 마음의 힘이 본질적으로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사님이 좌선이 잘 되는 건 아마도 알아침이 잘 되고 알아침이 이어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계속 깨어있고 그 깨어있으면서 더 좋은 경우라면 깨어있으면서 알아침 해나가면서 알아지는 것 내지는 알아가는 것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의 힘이 느껴져요. 이건 관심의 힘이거든요. 사실요. 마음의 관심의 힘이 느껴지고 있죠. 이렇게 좌선을 하고 계시다면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수행을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도요. 거사님이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힘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좋았고 좋은 마음의 힘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행했을 때 그게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변화를 느껴요. 마음이 힘이 좋기 때문에. 느끼니까 또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생각하니까 더 수행하게 되고 더 수행하니까 마음 힘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니까 수행 효과가 더 좋아지고 이렇게 어떤 수행적 선순환을 해나가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면 일상의 삶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로서는 거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점점 자유로워져 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 거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알아갈 때 아는 거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뭔가 마음에 흔적이 남나요? 사실은요, 거사님 표현이 그런데 길바닥에서 좀 멀어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내가 만약 그 표현을 내 식으로 이제 해석해 본다면은 거사님이 그때 알고 있는 것이 소리와 느낌들이잖아요. 보여지는 것도 있고 소리와 느낌에 대해서 거사님께서 아는 거라고 물어봐요. 아는 거라고 묻게 되면요, 거사님 마음이 보내는 위치가 그 이전에는 소리와 느낌을 할 때는 거사님이 소리 있다고 여기서 인지하고 있지만 소리의 위치 여기에 대한 인지도 있거든요. 소리를 인지하고 느낌을 인지하고 있어요. 물론 마음이 주된 마음의 어떤 축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상태에서 소리 인지하고 느낌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아는가라 물으면요, 이 소리를 인지하는 포인트, 느낌을 인지하는 포인트가요, 여기서 물러나서 이쯤이 돼요. 그런 느낌 없나요? 이게 이쯤이 되거든요. 마음이 이쯤이 향해요. 이 정도, 여기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것,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물론 관념적으로 위치를 묘사해서 그런데 대상이 있지 않고 대상과 함께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느낌, 알고 있는 소리가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이 위치하면서 그 위치한 그것에 뭔가 있는 듯이 존재하듯이 느껴진다면요, 그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바른 생각인데요. 그 깨어있음이라는 말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음이 나의 노력을 깨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깨어있으려고 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죠. 그 의미에는 내가 내 마음을 깨어있도록 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의미의 깨어있음이 아니고요, 마음이 지가 좋아서 스스로 깨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적으로 힘이 좋아서 스스로 깨어있어요. 깨어있음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요, 거사님이 현재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거사님이 대표적으로 좌선이 잘 될 때, 좌선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어있어요. 마음이 뭐에 대해서 깨어있냐면요, 소리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그리고 알아짐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사님이 알고 있는 것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때 거사님께서 깨어있어야지 하는 노력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근데 깨어있어요. 왜 깨어있는가? 수행하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음이 내재적으로 좋아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결과적인 문제죠. 이런 깨어있음이 있기 위해서 알아채 힘도 좋아져야 되고요, 고유한 힘도 좋아져야 되고요, 또 활발한 힘 또한 좋아져야 돼요. 이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깨어있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깨어있는 것은 수행에서 바르지 않아요. 왜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가? 바르고 안 바르고는 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해결할 수 없나요? 이런 바르지 않는 깨어있음, 나의 노력으로 깨어있는 것, 이건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지혜가 안 나요. 지혜가 나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바르게 수행해 나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어있을 거예요. 마음은 다 대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대상 없이 마음 없거든요. 깨어있음이라는 것 또한 대상에 대한 깨어있음이고요, 대상이 재밌었어, 대상이 신기했어,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마음은 깨어있어요. 이걸 지혜라 그러고요, 이걸 지각해서 이걸 법에 대한 조사라 그래요. 대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마음, 이게 법에 대한 조사예요. 이 마음이 수행 초반기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죠. 조사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뭐 느낌이 뭐지? 아는 마음이 뭐길래 알지? 생각이 뭐길래 내가 화내지? 이게 뭐지? 라고 의도적으로 문맥을 갖고 언어적으로 법을 조사해 나가요. 이게 조사죠. 이걸 그 마음의 실각기에서 마음을 분리시키면 이것도 한 법에 대한 조사죠. 근데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요, 다른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져 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소리, 알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언어 안 되고, 소리가 뭐지? 이런 언어적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소리가 궁금해요. 그 사람이 좌선할 때 상태죠. 좌선이 잘 될 때는요,
느낌 알고 있으면 느낌이 이게 뭐지? 마음이 뭐가 느끼지? 마음이 어떻게 도대체 느낌을 알지? 다음에는 어떻게 느끼지? 이렇게 언어적으로 조사잖아요. 그냥 마음이 느낌돼서 뭔가 관심 갖고 있어요. 관심 갖고 있는 마음의 내재적 에너지, 이걸 단마위자라고 하는 거죠.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마음을 깨워요. 그러니 그 사님께서 바르게 수행해 나가시게 되면 이런 깨어있는 마음은 저절로 힘이 좋아질 겁니다. 수행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마음이 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좀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수행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마음이 하는 거지. 당연히 경중이 있죠. 그게 내가 의미 부여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한 크기대로 내 마음은 더 주목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걸 알더라도 더 주목한 대상은 있는 거죠. 더 강하게 의미 부여한 것에 대해서 마음은 더 강하게 의미 부여하고 거기 좀 더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표현이 그런데 표현이 뭐 사과를 깎을 때 잡고 있는 느낌, 뭐 칼의 느낌, 칼의 움직임, 작가가 있다는 생각들, 이제 이런 묘사를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하셨는데요. 실제 수행할 때는 그러면서 이제 아는 말을 만다고 하셨는데 실제 수행할 때는 표현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 수행할 때는 그냥 좀 두리뭉실해요. 예, 그냥 느낌들이 있어요. 느낌들이. 그 느낌들을 묘사하다 보니까 뭐 사과를 잡고 있는 느낌, 뭐 칼을 잡고 있는 느낌, 깎는 느낌, 이렇게 느낌을 세세하게 나눠서 말을 하지만요. 수행할 때는 그 느낌 나눠서 하려면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수행한 그 순간에는요. 이게 그렇게 구분 안 돼요. 그냥 느낌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느낌들이 있어요. 이렇게 느낌들이 있다고 알 때 아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대상에 가서 그 대상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동작들을 언어적으로 구분해서 알게 되면요. 마음이 대상에 많이 밀착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마음이 대상에 밀착해서는요. 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울 때 그게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알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아세요. 알아지는 대로 알면요. 뭐 칼을 잡고 있는 느낌이든 사과를 잡고 있는 느낌이든 그게 그렇게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물론 구분돼요. 구분하려면 명확히 다르죠. 근데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구분의 중요성이 안 느껴져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있는 걸로 알아갔을 때 좀 더 마음은 자유롭고 이 자유로울 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게 생겨나요. 그리고 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의미 부여한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더 가는 건 자연스럽고요. 수행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갈 때는 수행을 잊어버려요. 그게 나의 노력과 좀 부합되거든요. 내가 뭐 칼로 깎을 때 손 다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다친다 해서 걱정하게 되고 걱정하니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주목하는 게 나의 노력이고 나의 에너지로 주목하게 되면요. 그만 보이고 딴 건 안 보이고 그러면서 수행을 놓쳐요.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수행이 정말 익숙해지면요. 정말 내게 일어나는 게 자유롭고 이런 자유로움이 본질화되면요. 나중에 사과 갖고 있고 사과 잡고 있는 느낌, 칼 잡고 있는 느낌, 칼에 손이 베이면 안 된다는 이런 걱정도 있으면서 거기 좀 더 주목하면서도 물러나서 그걸 지켜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내 앞에 여러 가지 것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이 보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보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평등한 가치를 부여할 때는 수행하기 쉬워요. 그냥 물러나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 가지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해 있는데 중요해서 그게 좀 더 주목해요. 이렇게 주목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요. 이렇게 주목하게 되면 그게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면 다른 것은 사라지고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수행을 놓쳐요. 근데 수행의 수준이 더 높으면요.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것 가운데 그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가 중요하면 그 하나를 보면서 수행할 수 있어요. 사이도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 가지 보이는 것 가운데 봐야 할 하나를 본다. 이런 표현을 써요. 봐야 할 하나를 보면서도 수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봐야 하는 그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과요. 거기에 빠진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하나처럼 생각하죠. 이 하나가 중요하다. 이 하나에 빠진다.
하나처럼 생각해서 중요하면 빠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이고요. 빠진 것은 집착이에요. 집착 없이 중요한 것을 알면요. 중요한 것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이 반대편의 모습이 어떤 것이 나쁘다고 알면 나쁘다와 화내는 것을 우리는 동일시해요. 나쁜 건 나쁜 것이고 화는 화예요. 나쁜 것을 알 때 나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우면 나쁜 것에 대해서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집착이 없으면요. 나쁜 걸 대상으로 화내지 않고 나쁜 걸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똑같이 보살님께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조심해야 돼 라고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대상이 있더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약하면 그걸 대상으로도 수행할 수 있어요. 예, 조심해야지 주의해야지라고 항상 하신다면요. 사실은 수행하기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근데 그때 만약 보살님께서 조심해야지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안 된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어떤 그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요. 조심하는 그 자체에 마음이 매몰돼요. 그렇게 매몰된다면 수행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도 그 조심하는 상태, 그 조심했을 때 내가 잘하지 못했을 때의 문제, 그런 걱정들, 그런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우면요. 조심은 하지만 조심하면서도 수행을 잘할 수 있어요. 조심하는 것과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수행하세요. 그러면 수행이 더 잘 돼요. 그 조심하는 상태에 대해서 불안감도 약하고요. 조심도 더 잘 조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간다면 보살님의 그런 현재의 어떤 그런 상태가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데서 도움될 수도 있어요. 잘 쓰면 다 약이죠. 그 텀에서는 수행 안 하기 때문에요. 내가 뭐 어떻게 개입할 수 여지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딴 것 하고 있는데요. 딴 거에 빠져서 딴 것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입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수행하지 않았다, 알아차림이 없었다고 아는 순간 이미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죠.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부터 수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알아차림이 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조작할 건 없어요.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부터 수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익숙히 수행해 왔던 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 나갈 건 없고요. 내가 알아차림 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내가 수행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보살님께서 이제 알아차림이 없다고 알고 알아차려 가는 그때 마음에 거부감이 없다면요. 수행이 많이 익숙해진 거예요, 사실은. 수행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은 과거예요. 과거에 수행하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 내가 수행 안 했는데 뭐 수행 안 했으니까 특별히 뭘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해왔던 대로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갈 때 과거에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미련이나 후회나 자책이나 이런 게 없다면 더 바른 것이고요. 우리는 수행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수행 안 하면 수행 안 한 것이고요. 수행할 때부터 수행하면 돼요.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수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수행해 나가시면 돼요. 사가강릉 보살님 아는 마음 안다 하셨잖아요. 아는 마음을 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어떤 상태에서? 아는가라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알아지세요. 뭘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이 있죠. 근데 뭘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이 하나고요. 그렇게 뭘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또 하나예요. 그렇게 뭘 하고 있다고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마음이 와닿는단 말이죠. 좋소. 그러면 그게 아는 것이고요. 보살님이 좌선 때보다 일생의 삶 속에서 아는 마음을 아는 게 더 쉬운 것은 일생의 삶 속에서 마음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웬만해서는요. 마음의 균형이 좌선할 때보다 일생의 삶 속에서 마음의 균형이 더 잘 맞아요. 웬만해서는 좌선보다 경행할 때가 수행의 상태가 더 좋아요. 마음의 균형이라는 입장에서. 마음의 힘이라는 입장에서는 좌선할 때 힘이 더 좋죠. 근데 마음의 균형이라는 입장에서는 경행할 때가 마음의 균형이 더 맞아요. 그래서 마음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활발한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안다는 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면 계속 그렇게 이해 나가보세요. 마음의 관심을요. 안다는 것을 계속 돌려보세요. 안다는 데 마음을 관심을 돌리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계속 마음이 떠나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안다는 걸 계속 알아가게 되면. 아는 마음은 대상이 아니니까.
아는 마음, 대상이 아는 말은 좀 표현이 애매한데, 아는 마음과 알아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알아야 되는 대상은 내가 욕심내고 화냈던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근데 아는 마음은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거죠. 아는 마음이 계속 알아가게 되면요, 이런 소리와 느낌과 나아가서 삶의 상황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은 많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보살님 자신의 상황,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마음은 많이 자유로워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조심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자유로운 상태로 그걸 알고 자유로운 상태로 조심해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아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안다고 이해하고, 또 대상을 반항하다가 아는 마음 쪽으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겠지만요, 이것도 점점점 본질화돼요. 나중에는 아예 마음이 대상까지 가지 않고 마음이 물러나 있는 상태로 그것들을 알아가요. 그렇게 알아갈 때 마음은 이렇게 일어난 대상으로부터 많이 자유롭고, 대상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해 나가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덜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살님께서 만약에 안다는 게 이해되면요, 그게 보살님의 주된 수행 대상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이 별것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은요, 법을 바르게 봐나가는 수행이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수행 처음에는요, 법을 못 봐요. 법을 못 보니까 관념을 보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낸 게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느낌 알고, 손에 느낌 알고, 새소리 듣고, 바람소리 들으면서 알아차림 해나갔던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가볍고 자유롭게 알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알매 실제 있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근데 보살님께서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졌고요. 이렇게 좋아진 마음의 힘 속에서 실제는 안다는 것이 조금씩 이해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다는 게요, 보살님의 주된 수행 대상이고요. 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계속 마음의 주목을요, 그쪽으로 돌이키세요. 처음에는 아는 거란 질문을 통해서 돌이키겠지만, 익숙해지면요, 이런 질문 필요 없어요. 익숙해지면은 그냥 마음 쪽에 관심을 두려고 그러면 두어줘요. 그게 그만큼 마음에 익숙해졌기 때문이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내재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꾸 마음 쪽으로 돌이키려고 그러고, 안다는 것에 돌이키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조금씩 마음이요, 지속적으로 안다는 것에 머물러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다는 게 머물 때는요, 대상까지 아예 가질 않아요. 대상을 알고, 뭔지 알고, 반응도 하지만, 대상까지 아예 마음이 가질 않아요. 그렇게 점점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존재가 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도 대상이 강하면 또 가고요. 또 바르게 노력하고, 계속 이렇게 바른 길을 조금씩 한 발 나아가는 거죠. 당연히 생각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란 것이 다 우리 마음의 내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마음의 어떤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수행이란 것이 이런 경향성을 줄여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느낌에서 이 느낌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했던 그런 경향성을 느낌일 뿐이라고 하면서 점점 줄여가는 것이고요. 소리에 대해서도 이 소리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뭐 화날 소리, 초전 소리, 이렇게 소리에서 갖고 있던 경향성을 소리일 뿐이라고 이해함을 통해서 줄여가는 것이고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께서 마음의 어떤 경향성이 있어서 생각하는 것인데, 생각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한다라고 아세요. 생각이 있음을 인지하세요. 느낌할 때, 보살님께서 느낌할 때 이 느낌이 어디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야, 어떤 종류의 느낌이라고 구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도요, 이건 어떤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야, 하면 안 되는 생각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생각하면은 그냥 생각이 있다고 아세요.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가볍게 알게 되면 생각을 좀 더 알기 쉬워지고요. 생각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생각 그 자체로 보게 되고, 생각 그 자체로 반하게 되면요, 생각을 일으켰던 그런 경향성들이 약해져가요. 그래서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생각을 눌러서 주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일어나게 했던 그런 내적 욕구들, 내적 경향성들이 약해져 가면서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욕구를 줄여요. 느낌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점점점 마음은 거기에 대한 선입견들, 경향성들을 줄여가는 거죠. 생각도 그거 하나예요. 그렇게 지금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이 있다고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그런 경향성이 줄어들어갈 것이고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갈 거예요. 그 생각을 좀 더 쉽게 알아차림 해나갈 수 있고요. 지금 보살님이 생각하는 것은, 특히 자선할 때 생각하는 것은 수행이 재미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이 재미없어요. 항상 듣는 것이고 항상 느끼는 것이고 항상 주로 보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재미없다고 느끼는데 보살님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경행하시고 좌선하시고 경행하시고 좌선하시고 안원을 알아가시고 이게 조금씩 이어져 나가면서 마음이 좀 좋아져 가게 되면요. 좀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요. 좀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마음이 좋지 않았을 때 수행을 약간 억지스럽게 해나갈 때 별로 재미없었던 것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재미있게 느껴져요. 내가 냉장고 소리라면 내가 계속 들어왔던 냉장고 소리지만 정말 수행하는 마음이 좋을 때는요. 냉장고 소리가 그 냉장고 소리가 재밌는 게 아니고요. 소리라는 그 자체가 재밌어요. 소리가 뭐지? 저게 어떻게 들리지? 저게 정체가 뭐지?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소리 자체가 재밌어요.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마음이 바로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재미가 느껴져요. 관심이 느껴지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마음의 힘이 수행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재미없으니까 생각하고 싶어라는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좌선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좌선 지금 하고 집에서 좌선할 수 있다면 좌선 하시고요. 좌선 하시면서 처음에는 또 수행을 하겠죠. 수행해 나가면서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면 생각하겠죠. 생각하면은 생각한다고 아는 순간 생각이 있다고 알아주세요. 또 아는 순간 생각이 있다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수행 대상으로 돌아오시고요. 또 생각이 빠지면은 또 어쩔 수 없죠. 빠져서 깨어나면 또 생각했다고 아시고요. 이게 또 돌아오시고요.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수행이 이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보살님이 평소에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수행 대상들이 점점 보살님에게 관심 있는 대상들이 되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끼어있고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약해져 갈 겁니다. 사실 바라지 않는 것이 특별한 것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고요. 예, 그러니까 사회도께서 이전에 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그렇게 하신 말씀 같아요. 바라지 않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당연히 바라지 않는 것이 아주 특별해요. 우리가 안 바라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바라지 않으려면요. 거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바라지 않으려면요. 그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를 아는 지혜가 있을 때 그렇게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바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사람 자체가 특별해요. 바라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보통 우리는 다 바라면서 살아요. 바라면서 살 때 우리는 바람 그 자체가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람 그 자체가 미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있는 걸 바래요. 지금 있는 걸 안 바라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지금 없는 걸 바래요. 지금 없는 걸 바라니까 바람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죠. 바람이 이루어지는 길은 고통의 길이에요. 근데 바라지 않은 사람은요. 현재 있는 사람이에요. 바라지 않는 사람은요. 바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바라지 않는 사람은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있는 게 내가 현재 있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현재 있는 게 무슨 내가 지금 현재 차가 있고 뭐 현재 집이 있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현재 있는 게 아니고 내게 현재 있는 것은 봄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것은 느낌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것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것은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순간 자기의 삶, 이 순간 자기의 존재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바라는 사람은 뭔가 손에 잡히는 물건, 돈, 지위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이건 형체가 없는 거죠. 다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어떤 환상적인 거,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환상이죠. 이런 사람은 바람이 있는 사람은 현재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이죠. 바람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사람이고 미래에 사는 사람은 아주 고통스러워요. 누가 이렇게 말했죠. 비참하게 살고 싶은가? 미래에 살아라. 멋진 말이에요. 비참하게 살고 싶은가? 미래에 살아라. 미래에 살면 비참해져요. 여러분 비참하고 싶어요. 그럼 미래에 살면 돼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현재 사는 거예요. 현재 사는 그 사람 모습이 바로 바람이 없는 사람이죠. 바람이 없는 사람이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뭐 수행 잘 모르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약한 사람은 이 바람이 없는 사람을 에너지가 없고 수동적이고 침울하고 좀 외수하고 내향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람이 없다고 하면요. 근데
바람이 있는 사람은 외향적으로 밖으로 달려가면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사람이죠. 막 가지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욕심과 바의 에너지들이죠. 그런 에너지로 에너제틱한 사람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요. 바람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침울하고, 외수하고, 안으로 이렇게 내향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람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없는 사람은요, 현재 만족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뭘 잡으려고 애써야 힘 넘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게 지금 이미 갖춰져 있는, 내가 지금 갖춰진 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본다는 것, 내가 지금 느낀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이렇게 안에서 분출되는 에너지로 활기찬 사람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요. 자기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죠. 내가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뭐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에 행복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본다는 것, 내가 든다는 것, 내가 느낀다는 것이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느끼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봄에 대해서 알았자면 하면요. 봄이 신기해요. 봄이 신기한 게 바로 마음의 힘이요. 마음의 끼어남이고 마음의 활기참이요.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산다는 것에 대한 활기참이요. 들으면서 활기차요. 들으면서 알아차림하고, 들으면서 신기하고, 들으면서 알고 싶어하고, 또한 들으면서 자유로워요. 이렇게 관심 있지만 관심이 바르게 관심이 발휘되면요. 내가 관심 있는 대상으로부터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관심 있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렇게 활기차면서 자유로워요. 이건 참 이상한 상태죠,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자유로워요. 이게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거든요. 이렇게 나는 내가 아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관심 있지만 자유로움으로 활기차고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외향적으로 활기찰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도 감옥에 있어도 재밌어요. 내 삶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 난 현재 있는 것이고 난 살아있는 것이고 이 살아있는 그 자체의 힘을 느껴요. 바람이 없는 사람이죠. 바람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어떻게 말한다면 이 수행이 아주 잘 될 때, 이게 완전하다면 이 수행으로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죠. 바람이 없는 사람. 점점 우리가 그렇게 바람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요. 바람이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곧 이 순간 현재의 내게 점점 만족하며 살아가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었어? 내가 뭘 가졌어? 내게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롤스에서 내려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나이여서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보는 모습이죠.